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유명한 그 미스바의 회개와 부흥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부흥의 파도를 탑시다 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탑시다. 우리 사람이란 다 누구든지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때가 있고 또 사업도 때가 있고 교회 부흥도 때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나 하는데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참 철없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노력했는데 때가 되면 또 철이 들어서 돌아와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에도 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면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부흥을 일으키실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 우리 제가 이 목양 칼럼에 썼습니다만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미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동영상을 받으면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단톡방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지난 2월 8일 날 미국의 이제 에스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아주 자그마한 도시 남부 켄터키에 있는 그런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게 대학교가 돼서 학부가 있고 또 신학교 대학원이 있고 에스베리 신학교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신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 날 수요 예배 체프를 마치고 아침에 그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설교를 했는데 강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대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다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공부하러 수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계속 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계속 점심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기도 모임에 같이 합력하여
그게 100명이 되고 그것이 200명이 되면서 그 기도가 그 점심때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오후에 학생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700명, 800명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이지 아니하고 나와서 찬양팀에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물결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누가 하자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걸 찍고 그러면서 그걸 SNS로 전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계속 찬양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총장님이 당분간 휴교, 그래서 학교 휴교명을 내리고 그냥 온 학생들과 교수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게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또 텍사스에서, LA에서 사람들이 몰려갖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 시작하니까 7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 돼서 CNN하고 팍스 TV에서 나와서 그거를 중계를 하고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내가 가서 그 현장을 목도하는 것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고 미국에 와서 그 예배를 참여하고 그게 보름 동안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보름이 되니까 학교 총장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가만 놔두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회를 그만하고 우리가 이 부흥의 물결이 우리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체험하도록 기도하자 하고 학교를 다시 오픈을 했답니다. 그러면 학기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되겠죠.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부흥의 물결을 보름 만에 그러나 우리가 균형을 찾자 하고 그렇게 역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고 전 세계를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 이거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논평도 하시고 또 그렇게 동영상도 발표를 하셨어요. 미국을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 세계의 가장 큰 나라가 돼서 세계 전체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다시피 그런 나라가 됐는데 역사는 얼마 많이 되지 않죠. 한 2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에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청교도들도 자유를 찾아서 왔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또 이 새로운 개척지가 되다 보니까 온갖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대에 그 미국의 그 콜로니, 말하자면 식민지고 영국 정부나 프랑스 정부가 전쟁도 하고 있을 그런 때인데 말할 수 없이 그 상황은 혼잡하고 무법적이고 아주 그 술집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1700년도 초에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장로회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아주 훌륭한 학자고 경건한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분이 기도하며 사람들을 일으킬 때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운동이 도덕적인 재무장.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1700년도 20년 1730년대 그때 그 운동의 그 정신이 미국 독립전쟁의 그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상적인 기초가.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될 때에 바로 그 정신으로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 하고 세운 거죠. 그렇게 이제 나라가 세워졌지만 사람들은 또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할 때 1800년도 초에 하나님께서 또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분은 원래 변호사고 법학도인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신령한 어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차를 세워놓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5시간 동안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며 말할 수 없는 그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분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그래서 아주 그 찰스 피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한 분이 많지만은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거를 미국이 제 2차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1800년도 중반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1865년에 남과 북이 갈려서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갈리면서 썸타라고 하는 곳을 북군이 점령하며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거의 5년에서 10년 가까이 한 동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낙담하고 정말 그 분열되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때 1800년도 말에 하나님께서 몇 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렇습니다. 4명의 학생들이 건초더미 옆에서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건초더미 부흥운동이다라는 그런 말이 붙었습니다. 그게 퍼져나가면서 미국 학생들 사이에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무브먼트가 스튜던트 미션 무브먼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을 불태워 그때 우리 CNMA 교단도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나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 감리교 또 언더우드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로 나온 거죠. 그 당시에 이름도 거의 없고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분은 그 당시에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컴퍼니라고 하는 큰 회사의 회장 아들이에요. 정말 부잣집 아들이고 금수저고 귀공자고 옥동자고 그런 또 아주 신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졸업한 그런 수재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깜깜한 땅에 그들을 보내주신 거죠. 1800년도에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어서 1900년도 초에 세계적으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스웨덴에서 일어나고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의 초석이 그때 놓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요 누가 연락을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72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이 와서 집회할 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고 그리고 나서 엑스폴로 74 CCC에서 김중곤 박사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각 학교에 청년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대학생 선교회 또 IBF, UBF 무슨 또 내비게이터 여러 선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1970년, 80년, 90년대에 부흥을 이끌고 90년대에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었어요. 할렐루야. 되었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런데 이상하게 2000년 들어서면서 IMF가 터지고 또 무슨 우리 선교 단계 선교팀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정한 짓을 정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영적인 움직임이 죽고 그 뜨거웠던 찬양의 물결이 다 사라지고 그 밤새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운동이 사라지고 그 강력했던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일세 목사님들이 막 뒤로 사라지면서 한국교회가 침체의 길을 겪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국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청교도적인 정신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안수하고 잘한다 그러고 성을 바꾸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대학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2023년 이 시점에 에스벨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 주셨던 그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서 신앙의 그 열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흥의 파도를 탑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간이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할 그때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뭐 자그맣지만 정말 몇십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부흥이라는 게 그냥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세상 물도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상 물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에 물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많은 거는 좋은 것 같아도 항상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맛있는 것은 조금 먹어야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으키시고 하는 부흥이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나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때가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들어갔다는 게 뭐를 뜻하는가? 왜 20년 동안 그들이 그 교회가 거기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전을 주셨죠. 그 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데예요. 그렇죠.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데 그 성막의 가운데에 성소라는 그러한 천막이 있습니다. 우리 성막론을 옛날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성소의 뒤편 쪽으로 다시 휘장을 치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Holy of Holies. 성스러운 곳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 거기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The Ark of Covenant. 그 궤를 거기에 뒀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자그마한 궤인데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궤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궤에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고 말해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정말 딱 그 금으로 된 그 방 안에 그 궤를 모시고 있고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들어가서 그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그 뚜껑 그 자리에다가 그 피를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나오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궤입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하나님의 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뺏겼어요. 전쟁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옆에 있는 강력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던 그런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싸울 때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다가 야, 우리가 왜 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성막 안에 있지 않냐? 괴를 가져오자. 괴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 왜냐? 그 괴를 놓고 요단강물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괴를 들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괴를 가져오자. 그래서 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막 괴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힘이 났어요. 아,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와! 호소를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래갖고 저것들이 엄청나게 졌네. 야, 저기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단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확 먹었는데 그때 블레셋 장수 하나가 나타나서 야, 우리가 힘이 더 센데 저까지 것들 저거 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쳐들어가자고. 와, 그러나갖고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다 깨져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옛날보다 더 크게 졌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문제는 괴를 뺏겨버린 거예요. 괴를 뺏어가 버려요. 괴를 뺏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 대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성막을 지키고 있다가 괴를 뺏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갖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시면 아시지만은 그 괴를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신 다곤 신상 앞에다가 그걸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괴를 갖다 놓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이상한 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성에 온역이 돌고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큰 다곤 신상이 꽝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는 저기 가 있고 다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저걸 무너뜨렸냐? 그런데 이틀 사흘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의 그 신을 저기서 뺏어갖고 와서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틀림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른 성으로 갖고 가요. 다른 성에 갔다가 노니까 그 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역이 돌고 그리고 이제 뭐 막 신상이 무너지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을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야, 이거를 그냥 쟤들한테 돌려보내자. 이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 힘들어진다. 돌려보내려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거 아니다. 그건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꾀를 냈습니다. 소를 방금 새끼를 낳은 소, 암소.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나니까 젖을 먹여야 되니까 무조건 송아지 자기 새끼 있는 대로 갑니다. 그 암소인데 한 번도 멍에를 메우지 않은 암소. 그 암소에다 멍에를 메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막 훈련이 안 돼서 날뛰겠죠. 그런 소를 2마리 가져다가 거기다 멍에를 씌우고 거기다 수레를 달고 거기다가 이 괴를 실었어요. 그리고 이걸 아무도 운전하지 말고 얘를 그냥 놔둬보자. 이 소가 지 새끼한테로 가나 어디로 가나 보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 소가 멍에를 딱 메고 그 괴를 끌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갖고 절절절 다 뒤를 따라갖고 와서 국경까지 오는 걸 보고 가는구나. 아유 잘됐다. 빠이빠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괴가 혼자서 소 2마리가 끌고 괴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그 국경 지역에 사는 그 동네가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 벳세메스라는 동네인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기서 이상하게 소 2마리가 달구지 하나를 끌고 오는데 이걸 싣고 와.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괴를 끌고 오는 거야. 뺏겼던 괴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괴가 지발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수레를 뽀개서 그걸로 장작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 괴를 우리가
다시 성막에 갖다 놔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딱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돌판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놈들이 갖고 가서 그 돌판을 빼지 않았을까? 십계명 돌판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 교회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는 순간 거기 사람들이 70명이 다 죽어버려요.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 70명은 잘못 기록된 것일 거다라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가 거기가 5만 명이 안 되니까, 몇천 명 사는 동네니까 70명이 보던 사람들이 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 성배를 그 안에 가둬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만나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밑에 장로만 70명을 갖게 하고 오게 하고 나머지는 다 철조망을 들어서 못 오게 했어요. 들어오면 내가 돌격하여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고 천사를 두어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우리의 죄를 대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독교의 다른 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마치 소멸하는 불과 같아요. 거기에 그냥 사람이 그냥 나가면 다 죽는 거야. 그거와 똑같다라는 개념을 성경이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세요. 그분은요. 그분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옛날에 임금님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엎드리면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들으려 그래도 눈을 감으면 어떻게 임금을 봐? 임금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권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는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는 일체 용납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져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좀 괜찮다는데 조금 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패스트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야, 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괴를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져오지를 못하고 바로 그 옆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는데 그 사는 동네 이름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다가 괴를 갖다 놓고 성막에 괴를 모시지 못했다. 그걸 얼마 동안 못했다? 20년 동안 못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수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20년쯤 돼서야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괴를 우리가 다시 모셔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될 텐데, 그때 사무엘이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부흥 찬송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보이는 거예요. 우상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자꾸 섬기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3.1절 경축식 참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때려잡아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눈에 보이셔서 내 기도만 하면 탁탁 역사하시고 그러면 뭐 하나님 믿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왜 성경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나? 우상은 보인단 말이에요. 바알 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를 내려주는 줄 아니?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또 있어요. 옆에 목상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남신과 여신이 있단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이 위에서 사랑을 하면 비가 오는 거야. 그리고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고 아스다롯 여신에게 기도하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거야. 봐봐, 내가 계속 매일 가서 아세라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 소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자식도 많이 낳아서 저렇게 가문이 번성하잖아. 눈에 보이는 거단 말이야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영이 깨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목회를 오래 한 목사도 늘 제가 빠지는 시험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경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목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힘들고 짜증이 나고 피곤해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블레임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듣고도 고쳐지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를 또 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네가 네 손으로 했느냐? 네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주님, 제가 제 재주와 제 경력과 제 경험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먼저 평안이 와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게 수시로 이 우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제가 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재주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다 자기 우상이 있어. 자기가 더 의지하는 게 있어. 합리적이 아주. 그런데 하나님 뜻에는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바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젊었을 때 은혜 막 예수 믿고 나가서 어때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사가요 약간 이단의 그런 이제 그 의심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이제 그런 집회에 내가 왜 참석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이제 이렇게 가서 앉았으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사람도 많이 안 모였어. 이제 그분이 뭐 은사하고 이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소문이 시작하니까 줄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가운데 2줄만 있고 이쪽에는 아무도 안 앉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저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뭐라고 그러나 보자. 그랬더니 갑자기 강사님이 뒤에 앉아있는 청년 가운데 앉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럴 수도 없고 안 그럴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가운데 앉았어요. 앉아갖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시려거든요. 다. 그 찬송을 부르더니 여러분 바보 되기 원합니다로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바보 되기 원. 그래서 딱 팔짱 끼고 있다가 바보가 되라니 저런 설교를 하고 있다니 이러고 이제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책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똑똑하게 이 말씀을 분별해 갖고 해야지. 바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자꾸 찬송을 부르라 해서 저도 이제 바보 되기 원합니다. 바보 되기.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바보 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바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크다 그대가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하나님 앞에 바보 되기 원합니다. 그때가 지금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가 네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경험이 있어봐야 얼마나 알겠어. 우리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회개.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은 별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웁니까? 그냥 다 잘 참고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안에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모르느냐? 주님 주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살펴보라는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정말 나의 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전제라는 것은 관제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하는데 그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놓고 포도주를 갖다 붓고 올리브 기름을 갖다 붓고 다 부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의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할지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쏟는 것처럼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게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지. 내 영의 기도에 육신도 동참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떠시냐? 죄와 함께 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고 씻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씻는 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생각해냈어요.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나 다 와서 다 잔치에 참여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를 먹고 그렇게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는데 단 다 몸을 씻고 들어와라. 왜? 냄새가 나니까. 지금은 다 목욕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더럽잖아요. 제가 한번 뉴욕에서 목회할 때 어떤 홈레스, 미국에서 홈레스인데 한국에서는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피자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물어보니까 마약 때문에 자기가 이 생선 가게에서 이거 뜯은 사람인데 이거 뜯다가 이렇게 다 마누라도 도망가고 애들도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길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 피자 주워 먹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밤 어디가 잘 거냐니까 잘 데가 없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게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장발장 같은 생각이 들어갔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제가 못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 근데 교회에서 재웠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 교회 재우면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저 앰프하고 다 훔쳐갈까 봐. 그 교인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재웠는데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요 온 예배당에 냄새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냄새가요. 그래서 잤는데 거기서 그 냄새 빼느라고 하여간 며칠을 저희가 소독하라고 했습니다. 와 정말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냄새가 너무 나는데 왜 저 사람 재웠어요? 그냥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냄새 나는데 씻지도 않고 지금 왕의 파티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즐길 수 있겠습니까?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씻는 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씻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씻고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회개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하고 다 예배를 잘 드리시죠? 잘 드리십니다. 그런데 더 잘 드려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 그냥 여기까지 TV 보고 막 그러고 피곤한데 주일날 와서 졸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토요일 되면 아침부터 다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머리 다 빗어서 동백기름 바르고 옥양 저고리 눈동치마 다 데려가지고 반짝반짝하게 고무신 다 닦아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1,000원짜리 다 해갖고 제일 좋은 돈으로 다 물에 적셔서 대리미를 따라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봉투에 다 집어넣고 주님 모실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주일날 정갈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한복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찬송이 기다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세상의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과거로 돼 있어요.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니까 와장창 이기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을 완전히 격퇴해가지고 그래서 쭉 몰고 가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선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파도를 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붙들고 매달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파도를 타며 동참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